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말이 다르면 서로가 그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육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단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연스러운 생활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분, 매혹적인 분, 흥미진진한 분, 신비로운 분이면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열쇠가 하나님이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도우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그 응답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 그 책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선지자의 길을 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까?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에서 재차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의 음성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7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무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엘리의 지도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가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 네 처소에 가서 누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고 깨닫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 음성이 내가 부르는 너를 부르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음성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삶 속에, 사무엘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역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듣고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자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결코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왜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열정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하지 않고 그들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병을 키웁니다. 만일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되었다면 그렇게까지 병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암부터 해결하고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또한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늘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다. 영혼의 생수 되시는 주를 찾고 또 찾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간구가 이 시인의 간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스펠의 모습처럼, 내용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찾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정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자기 입술을 다물고 아마도 침묵하면서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분을 침묵 가운데에서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은 더 크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기술혁명으로 정보 교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래 오늘 우리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지식 기반 사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보화 시대라든지 지식 기반 사회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지식이 눈코 뜰 새 없이 쏟아지는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조금만 관심을 멀리하면 순식간에 뒤처지고 밀려나는 시대. 그 시대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신기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매스미디어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으로 뒤죽박죽이고 귓속에는 세상 소리들로 와글와글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릴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정보라든지 세상의 지식을 뒤로 하고
우리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천문학자들이 저 우주를 향해서 천체 망원경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을 뒤로 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무전기라고 하는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서로가 키를 잡고서 말을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파수를 서로 맞추고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키를 잡고 말을 하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그 키를 놓아야지만 말하는 것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잡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한쪽은 키를 놓아야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양자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만 키를 누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끝내고 키를 놓아서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키를 누르시면 아예 그 무전기를 꺼버립니다.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무전기 키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키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전 혹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던 그 베델의 역사, 그것처럼, 혹은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집을 향한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까?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거룩한 곳,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그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에서 침묵하며 있을 때 내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집중할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 육신의 소리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문이 우리 안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디테이션, 즉 이 약이라고 하는 영어 메디슨과 어원이 같습니다. 마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 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온 심령 속에 퍼져가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가운데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묵상하는 방법,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깨달음과 그 음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 가운데는요, 단순한 묵상뿐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 후에 단순한 삶의 적용보다도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보다는 우리의 잠잠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안에 대한 기도보다는 말씀 묵상 기도로, 우리의 머리보다는 우리의 가슴으로 인도하는 이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이 그냥 일반적인 큐티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독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주님 안에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설교를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오해를 하십니다.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어느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더 나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지, 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말씀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결코 성도도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 설교 가운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정말 외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하시는 내면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내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를 경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찾아보는 것, 이것이 설교의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설교에 듣는 이 시간이 그런 경청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분함 가운데 어떤 생각이 또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간절한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던져놓은 마음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이 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환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에, 내 사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또한 연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 책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책 속에 있을 때, 설교나 가르침, 간증이나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이 인용될 때,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한 말씀을 주도록 인도될 때,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성경 말씀이 게시판에 적혀 있을 때, 암송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끔씩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갖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그 책에서는 말씀합니다. 환상, 꿈, 천사, 손가락으로 쓰는 것, 무지개, 창조, 불기둥과 구름기둥, 소멸하는 불, 초자연적인 표적, 환경, 우림과 둔밈, 제비뽑기.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듣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또한 음악과 시, 다른 사람들의 말, 동물의 왕국 속에서 동물들의 말, 간증, 성령의 역사, 9가지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받은 인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강한 확신과 평강, 성령의 촉구, 성령의 죄지, 하나님의 만지심, 또한 인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자신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 사무엘이 점차 자라가면서 엘리의 그런 교육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무엘과 같게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역사 가운데 겸손과 믿음 속에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조명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향한 다른 목마름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목마릅니다. 세상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소리 우리들이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홍보다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그 열정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서 침묵하며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 거룩한 곳,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경청하며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내게 주신 사명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